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유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이 자기사랑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기사랑이 무엇인지는 이미 머리로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많은 강의를 하고 매일 사람들 만나면서 상담을 하는데 대부분 저한테 항상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머리로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실제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 게 자기 사랑인지 모르겠다. 그게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제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저에게 그런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어떤 궁금증을 갖고 평생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눈물도 흘리고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런 상처받은 내 자신을 보면서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이런 어떤 내 심리적인 어떤 두려움 공포로부터 도망가려다가 아니야 다시 갔다가 또 놀라고 마음이 항상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서야 그 어떤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한번 나를 보니까 자기 사랑이란 게 이런 거구나. 나는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학대하는 사람에 가까웠구나. 나는 나를 존중하기보다는 자꾸 남의 눈치나 보고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 있었구나. 나는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도 말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행동도 하지 못하고 너무 소심하게 남들이 원하는 모습 속에 맞춰가며 살았구나. 진짜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가 원하는 말과 행동을 자제하면서, 아니 억압하면서, 회피하면서, 숨기면서 살아왔구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었구나. 오히려 나는 내 자신에게 계속 채찍질을 했구나. 그것이 마치 자기 사랑을 하는 내 노력이냐 착각을 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그 채찍질을 멈추고 내 자신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찾으면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책으로 봐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는 어렵구나.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그로부터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야만이 이게 나에 대한 사랑이구나. 부모도 그러잖아요. 많은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는데 매일 자식에게 화내고 짜증내고 아이가 힘들어하는데 빨리 학원 가. 너는 넌 친구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니? 옆집 누구누구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이번에 경시대회 나가서 상도 탔다는데 너는 아무것도 못하고 너는 왜 그러니? 엄마는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자식을 대하는 그 태도는 자식을 비난하거나 화를 내거나 미워하는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모순이 생기다 보니까 정작 나는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자식에게 화를 내고 있고 자식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렇게 본다라면 나는 내 자신을 충분히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내 행동이나 말이나 습관은 여전히 나에게 화를 내고 미워하고 이 바보야 너는 안 돼. 그런 식으로 내 자신을 자꾸 숨막히게 공격하고 채찍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를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마치 나를 학대하고 나에게 잔소리하는 그 습관이 마치 나를 위한 최선이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괴롭히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 자기사랑이 왜 우리는 자기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 자기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노력과 연습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만 번, 하루에 22번. 이거는 어떤 숫자일까요? 어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어떤 조사를 했는데 부모가 이 5살 때까지 이 아이에게 잔소리하고 화내고 질책하는 횟수랍니다. 이게 아이가 평균적으로 부모에게 4만 번의 어떤 잔소리, 질책, 그 어떤 비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또 나누어서 보면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하루에 22번의 칭찬이나 사랑이나 관심이나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너 왜 이것도 못해? 엄마가 이거 하라 그랬잖아.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이런 식으로 애기들이 5살 때까지 하루에 평균 22번 정도 그런 어떤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살까지 보면 총 4만 번의 그런 어떤 부모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5살 이전에는 한 아이의 심리가 거의 다 형성이 돼 버리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냐하면 아기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도화지인데 부모가 4만 번, 하루에 22번씩 안 좋은 소리를 해버리면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이게 긍정적인 게 자라나는 게 아니라 나는 별로 잘하는 게 없구나. 나는 맨날 엄마에게 꾸중만 듣구나. 나는 능력이 없구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구나. 아빠가 나를 별로 믿어주지 않네. 난 너무 나약한가 봐. 왜 나는 이렇게 못하지? 이런 식으로 자존감 하락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기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자기 사랑을 주는 주체자가 누구냐 이거죠. 일단 부모가 돼버립니다. 부모가 어찌됐든 그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자식은 그대로 그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 입장에서 부모는 절대적인 신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들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표정, 어떤 말, 어떤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여과 없이 그대로 흡수하게 돼버리니까 그것이 한 사람의 무의식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꾸 나에게 야단치고 질책을 하면 아이는 이게 이제 무의식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똑같이 비난하고 질책하고 미워하게 되고 남과 비교하면서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이제 부모가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외부적으로 이렇게 해주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서 그 부모가 했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심장, 가슴, 마음속, 우리의 무의식 속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마치 이것이 진짜인 양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다 보니까 자기 사랑을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학대하고 미워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100% 자식을 사랑한 건 맞지만 근데 그 사랑이 과해가지고 자꾸 자식에게 질책하고 화내고 짜증내게 돼버리면 자식은 어떤 기분이 드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 주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사랑받은 느낌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커피인데 이 커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커피 맛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 자신한테도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모르게 되고 타인한테도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모르게 된다. 어색해진다. 왜냐하면 체험해보거나 먹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이제 심각한 어떤 애정결핍의 주요한 증상으로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어떤 이런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애정결핍이 생기게 되고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불안증이 생길 수도 있고 결벽증이나 강박증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어릴 때부터 특히 이제 한국이 유독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아직까지도 그 유교 문화에 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유교도 정말 좋은 어떤 가르침이 있지만 요즘에 보면 유교는 너무 자기보다 너무 타인을 배려하는 지나친 예의범절을
강요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허례허식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꾸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제 가르치려고 많이 했던 거죠. 예전엔 더 했죠. 저희 아버지도 항상 저한테 잔소리하고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들 그러는 거죠. 아이에게 너 버릇없이 굴면 엄마가 미워할 거야. 엄마 말 잘 들어. 엄마 말 들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왜 너는 내 말 안 들어? 왜 너 때문에 난 참 속상해 죽겠다. 넌 창피하지도 않니? 다른 애들은 잘하는데 왜 너는 못하니? 넌 왜 성격이 그러니? 왜 다른 애들은 친구들하고 잘 노는데 왜 너만 그렇게 못하니?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아이를 어떤 질책할 수 있다라는 거죠. 탓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착하게 살아라. 계속 이렇게. 양심적으로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남한테 실수하지 마라. 남한테 약한 모습 보이지 마라. 항상 강한 사람이 되어라. 이게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일 텐데, 근데 이 메시지 속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준다라는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감정,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준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잘 보여라. 남들한테 약한 모습 보이지 마라.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네가 져버리면 너 인생 망가진다. 너 엄마처럼 살래? 아빠처럼 살래? 너 그렇게 지금 공부 못하면 너 인생 망가지는데 너 왜 그래? 엄마 말 들어. 너 지금 너의 생각이나 너의 감정이나 너의 행복은 별로 지금 중요하지가 않아. 참어, 인내, 기다려.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부모가 5살까지 어릴 때 계속 이렇게, 아니면 이제 5살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한 아이는 부모를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아, 천천히 가도 되겠구나. 아, 나를 정말 존중해 줘야 되겠구나. 부모가 나를 편하게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구나. 자존감이 형성이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부모의 어떤 불안한 심리, 걱정, 근심, 자식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지나친 부모의 강박관념이 정작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을 주게 된다. 그러니까 내 가슴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원래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의 감정이 여기서 흘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오니까 남들한테 실수하면 안 돼. 남들한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내 속에 있는 거 털어놓고 그러면 안 돼. 항상 긴장해야 돼. 항상 이겨야 돼. 지면 안 돼. 잘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양심적인 사람이 돼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숨기게 되고 회피하게 돼버린다.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학대가 돼버린다. 어찌 보면 저도 저희 아버지로부터 그 평균적으로 22번이라고 하지만 전 저희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 아버지 술만 드시면 하루에 한 100번, 1000번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를 2시간, 3시간이고 계속 잔소리 하면서 저한테, 아들아 괜찮다, 잘했다, 칭찬이라는 걸 사실 거의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평생 잔소리만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부모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넌 왜 그러니,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사랑을 체험할 시간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자리 잡고 불안함이 생기게 되고, 나는 별로 소중한 사람이 아닌가?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나?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한테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내 자신이 사라져버리는, 자기 사랑은 내 자신이 확고하게 이렇게 일어서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어린 시절부터 내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 눈치나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어떤 게 생기냐면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해도 결국은 내 자신은 행복하거나 뿌듯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기 사랑을 우리가 잘못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면 이런 악순환이 시작되면서 자신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내 자신을 학대하는 쪽에 가깝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처럼 이 자기 사랑이라는 건 참 어렵죠. 특히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좋은 부모를 만난 것은 정말로 가장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물론 아버지가 본심은 나를 사랑을 한 건 사실인데 우리 아버지의 말과 행동, 그리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저한테 이렇게 했던 게 저한테 항상 두려움을 그리고 공포를 줬던 거죠. 이와 반대해서 어머니는 또 내 자신에게 있는 그대로 이게 사랑을 해주는 것을 또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난다라는 것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죠. 좋은 부모라는 것은 돈이 많고 뭐 학벌이 높고 명예가 있고 뭐 대단한 그런 어떤 사람이 좋은 부모라는 게 아니라 자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즉 지혜로운 부모가 좋은 부모겠죠.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부모 밑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어떤 병이나 심리적인 문제를 가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게 풍성하게 자라나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부모, 지혜로운 부모와 어떤 인연이 좀 내가 부족했다라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이 또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정말로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수많은 스승님들을 또 만나면서 우리는 또 이것을 채울 수가 있다. 만약 그렇게 해서도 우리가 못 채워졌다라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은 누가 있을까요? 유일한 한 사람,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이 있다라면 이제부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주면 게임은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멈추지 못하고 부모가 나에게 했던 것대로 똑같이 한다라는 거죠. 이걸 그래서 이게 바보라 그러고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해야 되는 부모의 이 모습, 부모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나 또한 나를 미워하고 질책하고 비난하고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지만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어떤 악순환을 끊어야 될지를 참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부모의 심리도 이해해야 되고 내 심리도 이제 깊이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는 그것을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죄송합니다. 자기 사랑이 무엇이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저도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예전에 누군가한테 자기 사랑하는 방법 물어봤는데 나를 사랑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면 가장 화가 났거든요. 그건 나도 알아.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당신이 당신한테 가장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그래서 저는 이런 답을 드려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아니면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아까운 것이 무엇이냐.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아까운 것을 주라.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해되시나요? 사랑은 그냥 대충대충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가장 주기 싫은 거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에게 가장 주기 싫은 뭔가가 하나씩은 다 있다라는 거죠.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할게요. 내가 정말 돈을 아까워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밥 한 끼 사 먹어도 벌벌 떨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옷 하나 사 입는 것도 정말로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하고 고생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옷 하나 사줄 수도 있는데 맨날 막 3,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옷만 입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치게 구두쇠들. 그 사람들은 가장 아까워하는 것을 뭘까요? 아까워하는 거. 그 사람들은 돈을 가장 아까워해요. 아까운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워하지 않는 것을 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봉사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희생과 그 봉사와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돈을 아까워한다. 돈 쓰는 걸 제일 싫어한다. 그럼 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아까워하는 거잖아요. 제일 소중한 거잖아요. 이것을 바로 나에게 써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자신한테 돈을 풍족하게 써줘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과소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있어서 돈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 돈을 나에게 충분히 주면서 그 돈을 통해서 내 정신적인 건강, 내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내가 좋은 옷을 입음으로써 이 기분 좋은 마음, 그 돈을 가지고 한 번 정도는 내가 제주도라도 갈 수 있고 좀 더 여유 있다라면 해외여행이라도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을 주는 것이 당신에게 맞는 자기 사랑이다. 그냥 어디 책에서 보고 동영상 강의를 보고 난 나를 사랑합니다 100번 외치면 이게 사랑입니다 라고 봐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이거는 돈 한 푼 안 들어가니까 100일이든 1000일이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한테는 돈이 가장 아깝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것이 실질적인 자기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다. 이 사람은 용서하는 게 가장 아까운 사람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용서하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친구를 만나거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내가 실수를 했어요. 아니면 내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원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요. 용납하기가 싫어요. 인정하기 싫어요. 이해되시죠? 이 사람은 이게 가장 아까워요. 나를 용서하는 게 가장 아까워요. 내 자신한테 욕하고 싶어요. 이 바보야, 멍청이야, 넌 왜 그 모양이야? 넌 구제불능이야 라고 말하고 싶고 나를 화내고 싶고 학대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가장 아까운 건 뭘까요? 내 자신을 넉넉하게 용서해 주는 거. 이 사람한테 제일 아까운 거예요. 제일 소중한 거예요. 아니야, 용서 못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가장 아까운 것이 용서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아주 쿨하게 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이 가장 이 아까운 마음을 던져 주었을 때 나의 무의식 심장, 내 이 몸 마음 전체가 편안해지고 아, 나를 안정시켜주고 있구나,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되니까 그런 내 자신도 즐거워지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은 쉬는 것을 아까워해요. 일 중독이겠죠. 열심히 일해서 빨리 성공해야 돼, 진급해야 돼, 난 하루도 쉬면 안 돼, 매일 달려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제일 아까운 건 뭘까요? 여유를 부리는 거, 쉬는 거, 잠깐 멈춰서 주말에 등산 가는 거, 여가를 갔다 오는 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웃으면서 노는 거. 그렇게 이 사람의 일 중독에 빠진 사람한테 가장 아까운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즐겁게 쉬는 거다. 그럼 이 사람은 그냥 혼자 와서 또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죠. 이거는 가장 자칫하면 가식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고 어떠한 희생도 하지 않고 어떠한 변화도 추구하고자 하지 않는 상당한 가식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진짜라는 것은 이 사람이 휴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정신이 병들어가고 지쳐가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가장 아까운 거, 가장 베풀지 못한 것은 바로 휴식이다. 그럼 이 사람한테는 자기 사랑의 방법이 휴식이 된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부터 고민하는 거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게 되면 아, 이게 나에 대한 사랑이구나. 그래서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거죠. 돈을 쓴다라는 것도 내 정신건강, 몸의 건강을 위해서 내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고 베풀어 주는 거고, 용서하는 것도 내 자신을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관대함을 베풀어 주는 거고, 휴식을 취한다라는 것도 내가 열심히 더 성공할 수 있도록 숨을 쉴 수 있도록 여유를 준다라는 거죠. 네 번째, 이 사람은 자기가 조금만 부족하고 자기가 조금만 우울해지고 자기 뜻대로 조금만 되지 않으면 자기한테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시도 때도 이렇게 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아까운 건 뭘까요? 매일 자기 자신한테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한테 가장 아까운 건 뭘까요? 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게 칭찬해 주는 거죠. 괜찮다. 위로해 주는 거. 이 사람한테 가장 아까운 것은 가장 이 사람이 못하는 거,
잘 안 했던 거, 그게 바로 자기 사랑의 포인트가 되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위로해줘야 되고 괜찮다라고 해줘야 되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관대한 마음과 말을 해주는 것이 이 사람한테 필요한 자기 사랑이 된다. 요건 제가 멍청이라고 썼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이 한 사람은 너무 이제 똑똑한 척하고 똑똑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뭐가 아까울까요? 뭐가 이제 필요할까요? 너무 고지고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머리 쓰지 말고 조금 멍청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냥 그런 대로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더 수용하고 수긍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사람은 너무 똑똑하고 너무 비판적으로 보니까 이건 저래서 그래, 저건 저래서 이건 이게 문제야,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본 사람은 그냥 멍청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이 사람한테 가장 아까운 것이다. 너무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멍청하다라는 게 제가 말한 표현은 바보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좀 더 여유있게 살아간다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똑똑하고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좀 더 멍청해도 괜찮다, 좀 부족해도 괜찮다, 조금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기 사랑의 방법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제가 운동이라고 적은 건 그렇죠. 이 사람이 매일 운동도 하지 않고 게을러가지고 살은 찌고 몸은 아프고 조금만 걸어다녀도 숨이 헐떡헐떡 차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아니시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가장 아까운 건 뭘까요? 그냥 이렇게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난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부처님 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사랑이 무엇인지 체험을 하지 못한다. 그럼 이 게으른 이 사람한테 가장 아까운 것은 무엇이에요? 가장 하기 싫은 것은 무엇이에요?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부지런하게 사는 거죠.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30분씩 달리기를 하든 산보를 하든 저녁에 헬스를 하든 자전거를 타든 이 사람은 부지런하게 운동을 해야만이 비로소 자기 사랑을 내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쿨하게라고 적은 건데 이 사람은 항상 소심해가지고 조금만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거를 저녁 내내 고민하고 막 생각하고 되새기고 저놈이 왜 나한테 저랬을까 자꾸 과거를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는 미래에 정말로 실패할 것 같아, 나는 정말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나는 용기가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소심하게. 이 사람한테 가장 아까운 게 뭐예요? 가장 못하는 게 무엇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쿨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대범한 마음이 필요한다. 이렇게 겁먹지 않고 에라이 모르겠다, 그럴 수 있다, 내일 알아서 다시 하면 되지, 다시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어떤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